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신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추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에 살폈던 대로 사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울만큼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거부하는 무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패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옛날 그 시대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 성경은 별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대와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엄청난 기적들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도 하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샘이 나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나무 하나로 단물을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요단강,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하셨고, 아주 강한 도성이었던 여리고, 이중 성벽을 쌓고 철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여리고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와 함께 함성을 지를 때에 말씀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병이어로 엄청난 역사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기적을 빼고 나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삶의 자리에 여전히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심장이 약해서 출석만 불러도 제 순서만 다가와도 가슴이 쿵쿵쿵쿵 제어가 안 되고 뛰고 긴장이 되고 흥분이 돼서 제 차례가 되면 이상한 짓을 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석 부를 때 대답도 제대로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폐병으로 입원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체육 시간 되면 너는 가서 옷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매일 통증이 제 몸에 있어서 밤마다 고통을 겪고 쥐가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어른들이 저를 보고 저는 아무래도 사람 구실을 못하겠다. 저는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맏형님과 제일 작은 누님이 연약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저는 아무래도 사람 구실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도록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놀라운 일이죠. 또 늦게 운동을 배웠는데 운동을 그래도 제법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출석을 불러도 대답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매주일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제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닌가요? 남의 얘기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게는 날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첫째로 육신의 병이 치료할 수 없는데 날 수 없는 사람이 치료받았다. 그 기적이죠. 큰 기적이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 가운데 기적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병 나도요, 치유받았어도요, 또 다른 질병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혹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때가 되면 또 죽습니다. 끝납니다. 육체의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부터 다음 장인 사도행전 10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세 가지 사역 속에 육체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 세 가지 기적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은 애니아를 고치고 도르가를 죽음에서 일으키며 구원의 메시지를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두 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 10장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큰 기적으로 몸의 치료를 얻은 사건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40km쯤 떨어진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도 오순절에 개종한 사람들, 대피박스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루다에 살고 있던 애니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은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듯이 이 사람은 8년 동안 중풍을 앓으면서 자리에 누워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은 이제 끊어진 지 오래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애니야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외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놀랍게도 이 말이 떨어지자 애니야가 중풍병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본문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표현과 방식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역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모방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방하고 흉내를 내고 반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 일 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 그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남기신 일은 제자들을 키우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가 몇 명이었는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 12명 생각하지만 적어도 120명을 꼽아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여 형제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당부하셨을 때 순종하여 남아 기도했던 사람, 끝까지 남아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남기신 제자가 120명이었다 그렇게 보십시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뛰쳐나가 하루에 한 번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그날의 세례를 받았던 것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이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팔레스타인 지방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사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바울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햄 목사님, 더 많은 군중들, 더 많은 나라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같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본문의 애니야, 그가 치유받은 그 기적의 결과를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루다에 사는 사람들,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일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원하시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36절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급한 청함을 받고 요빠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빠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에 갔던 이야기, 바로 그 도시입니다. 루다와는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갔을 때 무서운 풍랑과 고통이 찾아왔지만 베드로가 순종해 갔을 때 거기 성령의 바람과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헬라식으로는 도르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요빠에 잘 알려진 그런 제자였습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늘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죽음과 함께 가족들의 얘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도 과부일 가능성이 많다 생각이 됩니다.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사람들을 룻다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 서서 울면서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습니다. 이 속옷과 겉옷은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자신도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며 그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들이 울고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밖에는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로가도 과부였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격려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 이제 크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칠 때에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를 일으켜서 과부들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의 다시 삶을 보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동일하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를 살리신 이야기, 그 이야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현장을, 그 사건을 곁에서 직접 목격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셨죠? 우리 그 헬라어를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달리다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원어의 본래 발음은 달리다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다쿰이 그렇게 주님이 외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다비다쿰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쿰이 주님은 그러셨는데 다비다를 일으키면서 베드로가 다비다쿰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자 베드로가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그 외침까지도 너무너무 비슷하게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를 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본문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기적의 사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의 시대는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더불어 끝이 났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더 이상 기적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걷어내셨다. 그렇게 기록된 곳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걷어가시고 기적의 시대가 끝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역사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과 같은 나사렛에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저의 누이들이, 형제들이 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예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기대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별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비극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시대에도 반복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나은다, 장례식장에 가서 관유에 손 얹고 기도하면 다 일어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건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예수님께도 한정적인 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백부장의 딸, 아까 말씀드렸던 백부장의 딸, 라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세 사람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물론 그들 다 지금 죽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어떤 분은, 백부장의 딸은 10대 정도의 어린 소녀,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피 끓는 젊은이, 그 다음에 나사로 장년, 그래서 모든 세대를 주님이 살리셨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같은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오늘도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일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위해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망신은 누가 당하나? 또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소원은 있어도 우리에게는 할 만한 힘이, 능력이, 그런 본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예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래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때는 거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김재열 목사님,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김재열 목사님이 북한에 다니실 때 그때 그 사역에 도움을 같이 동역을 했던 김혜련이라는 자매분이 계십니다. 저도 들어갔을 때 그분을 여러 차례 만났고,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40대 초반쯤 됐었을 테니까 아마 한 50대 중반쯤 돼서 되어진 일이죠. 김재열 목사님이 나진에서 아니죠, 연길에서 이 김혜련 선생을 만나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우리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택시에 태워가지고 식당을 여기 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출혈이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김재열 목사님 옆에서 애를 달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 김혜련 선생이 세상을 떴어요. 이분은 뉴욕에서 오신 분인데, 아니 워싱턴, 미국 워싱턴에서 오신 분인데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아주 유수한 그런 자원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한을 위해 사역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주 안타깝게 지켜보던 김재열 목사님이 얼마나 그 자매 때문에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자매 살려주세요. 그가 감당하는 이 많은 일들 누가 대신 할 수 있습니까? 김 목사님 쫓겨나서 못 들어가는데 그 김혜련 자매가 다 했거든요. 그래 기도했는데 결국 그 자매가 죽었어요. 그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체를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김혜련 일어나라, 수도 없이 외쳤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그렇게 외치면서 무능력하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런 좌절과 아픔을 맛봤다 그래요. 근데 그러던 순간에 한순간에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북한 땅 다니면서 멸시받고 그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던 그 한 여성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영광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에 김재열 목사님이 똑같은 눈물인데 이제는 환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군요. 아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루신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지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슬픔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도 또 다른 기적이 동반되는 일을 보곤 합니다. 그 질병이 받아들여지고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하고 견뎌내고 이기는 것, 그거 기적 아닙니까? 암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배에 복수가 차서 호흡조차도 힘들어서 쩔쩔매면서 그 눈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없고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체험되어지고 이구석 저구석에서 간증되어지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멋진 향기 3주차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멋진 향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법 여러분들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멋진 향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에게 꼭 이루어질, 힘든 일이면 더 좋습니다.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일이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적어내십시오. 그래서 그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팀들과 더불어서 지금 그분들을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도 한 구통에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주간 중에도 기도하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그 영혼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우리 중앙의 모든 교우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멋진 향기 사역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같은 일들 기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크고 넓고 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곤 하는데, 그런 우리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개입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사역을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을 주 안에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소망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금 안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
그 사랑의 손길, 피 묻은 손길이 저들을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달려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망 중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